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살펴보았어요. 긍휼히 여긴다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만한 자를 치유해주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나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지도 아니하며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그저 탕감받았기에, 용서받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너에게 빚진 자, 네 마음을 맺히게 하는 자, 네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나아가서 용서하여 주라, 긍휼을 베풀라라는 긍휼을 베풀 의무를 명령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 제가 지금도 처음에 만경에 왔을 때 느꼈던 하나의 참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짧지만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고 또 만경 부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골에서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금도 제가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 쪽으로 오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참씩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서울에 있을 때는 하늘에 보면 별이 없어요. 별이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별이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염된 공기와 주변의 빛 때문에 몇 개의 별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아직 우리는 여기에서는 하늘 쳐다보면 제법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산을 쳐다보면 그 도시에서는 별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별들이 가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별들은 그곳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다른 빛 때문에 다른 곳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별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우리와 별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아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별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별은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음에도 이 세상에서 지금 별을 볼 수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인간들을 찾아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유해서 문맥에 따라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묘사해 놓으신 것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어떤 관계였냐면 옆집에 놀러 가듯이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러면 인간은 아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옆집에서 놀러온 친구를 대하듯이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이웃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대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전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엔 그 일상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 그냥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얼굴을 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발가벗은 상태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상태로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아무런 부끄럼도 되지 않았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뒤로 하나님께서 다른 때와 똑같이 일상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변한 건 누구였냐면 자신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벌거벗었을지라도 수치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가 가려져 버리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의 모습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66권의 성경을 해석나갈 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심으로써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세상을 새롭게 하신 속에서 주님은 다시 죄 없을 때 아담과 하와를 일상적으로 대하시고 관계하셨듯이 하시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가려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온전히 의롭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는 의로워졌어. 그러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인 거고, 예수 믿음의 복은 그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일상적으로 이웃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여서 함께 웃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예수 믿고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모습, 자, 반역의 구름, 죄악의 구름이 가득 차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지 않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고 내 본성에 자리 잡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도망쳐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서 청결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고집 부린다고 그래서 주님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몸부림친다 해도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반역한 자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가 씻기고 청결해진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자, 예수 믿음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성경 66년 해석할 때 창세기의 초기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망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기댈 때 따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내가 만족해요. 내 육신에 가진 것이 적고 때로는 질병으로 내 몸이 무너져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떤 결과를 맞으면서 마지막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 얼굴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에서 13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헤매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받고 이 죄로 찌든 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영화의 이 모든 이 최종적인 영화를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관계가 되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지금부터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결하다고 했는데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자,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로서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의식과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의 정결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뿌리고 자신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깨끗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이며 영적인 성결의 개념으로 씁니다. 이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에 급해갖고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왜 예배하는데 스마트폰 뒤적거리고 있냐고. 예배하러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강단에 딱 올라와서 예배할 때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예배를 하게 하소서. 제 기도.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하세요. 제가 그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건 꽹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꽹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무엇을 하든 의미가 있죠.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평생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배하는 날 두 마음 갖고 이곳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결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자 걸 때까지 핸드폰 뒤적거리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물어봅시다. 습관이요. 습관. 잘못된 습관이요. 놓고 집에다 놓고 못 이기겠으면 이기는 방법을 찾아요. 놓고 버려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정결함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있게 되는 세마포를 묘사할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있게 되는 이 세마포를 정결한 세마포 얘기할 때 그때 이 청결하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또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완성이 성취된 이후에 새로운 성과 그 성에서 흘러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것을 묘사할 때 청결하다는 이 단어를 써요. 결국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청결하다는 의미는 주님 앞에 살게 된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갖게 될 모습과 같은 것이며 주님이 계시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계획없는 온전한 순결한 천국,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청결한 거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적용되었던 의미를 살펴본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정하신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던 상태의 은혜를 입는 것, 이걸 청결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회복, 은혜로 인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이 더러운 욕망에 매여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자, 주님께서 메신 청결함의 의미를 이제 더 깊게 살펴보면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청결하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냥 청결하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청결하다고 그 시대에 자신들의 청결함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청결한 사람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형식, 외적으로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들을 확대하여 성경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자, 성경에는 율법의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적어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로 정한 게 몇 가지나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살아? 있어요,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예수 딱 정리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을 몇 가지쯤으로 얘기했겠어요? 몇 가지쯤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써봐요. 몇 가지? 613가지. 일상에 살면서 그냥 613가지 나열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정말로 613가지. 여기 6가지만 지켜갖고 살아도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613가지를 정말 지켜놓고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저건 정해놓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식일에 대한 조항만이 몇 개냐면 39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리라며 지키면 좋은데 이걸 지키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그걸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가 기준이 된 거야. 자신들이 한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택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차라리 소경된 자,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소경이라면 알지 못해서 그러다 내가 용서해 줄 거다 지금은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13가지를 지킨 의를 들고 봐라, 나 이렇게 살았다. 하루 매일매일 화장실 할 때 뭐뭐 점검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그렇죠? 집에다가도 좀 해놔요. 매일매일 월요일날 해야 될 일, 화요일날 해야 될 일, 수요일날 해야 될 일, 동그라미 치놓고 한번 해봐요. 삶이 바뀌기는 바뀔 것 같아. 근데 그걸 한 613가지를 해놓으면 동그라미 치다 죽겠어. 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심령은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외적인 경건함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죽여요? 예수님도 죽여요. 왜?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네 내면이 정말 청결하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너희의 잔과 대접, 너희의 인생의 껍데기는 거룩하고 거룩해. 그러나 너희 속은 썩어버렸어. 너희의 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6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내면에 썩어버린 것을 고발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얘기를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스스로 보실 때 제법 의롭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저도 목사도 하나의 성도잖아요. 저는 성도로 살아나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판단을 받는다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좋은 점수 받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람 친화적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허한 찬송 소리와 공허한 할렐루야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외적인 예배를 거절하시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이 뵙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일상적으로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관계로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법적으로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기가 막힌 미움과 질투, 끊임없는 정욕, 그리고 이익 추구를, 세상적인 이익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그것을 감추었기에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청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포장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외적으로 거룩해야 되지만 그는 아직도 온전한 생활을 해주지 못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이 옛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여력이 없어서 내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꼴을 보소서, 내 이 약한 것을 보소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살려. 주님이 그런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왔어. 내가 너 같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했지만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을 먹어야 돼요. 육체적인 집도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몸을 가리고 내 어떤 걸 세울 수 있는 육체적인 옷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안 먹고 안 입고 거지처럼 빨가벗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삶의 목적이요 이유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거침없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인정하십니다.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허용하셔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아닌 남자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같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남편이 아닌, 자, 남편이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똑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그 여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인정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외에, 아내인 나 외에 다른 여인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지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것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너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라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칭되게 같이 서 있거나 하나님과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니 너는 부정해, 너는 더러워, 너는 두 마음을 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 못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니요, 내가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당신은 다른 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살겠습니까? 한 집에서 더러워서 갚지 않는 것도 싫어하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어하죠. 청결하게 하세요. 그걸 포기하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최우선 상태로 회복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자,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내면적인 것이고 또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남편으로 삼으라, 네 아내처럼 삼으라, 최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할 거야. 죄인들아 너를 깨끗이 해. 네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의 모습으로 너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두 마음 품고 있잖아. 네 속에 다른 여자 품고 있잖아. 네 속에 다른 남자 품고 있잖아. 너 같으면 사랑하겠냐?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불결해지는 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불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면 다른 것이 못 끼어들어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을 두거나 이것보다 더한 것을 두면 언제나 예수님은 밀려나죠. 예수님은 저울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과 헌신의 대상, 내 자신을 드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울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임에 가는 것이 우선이 될까? 예배하러 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어떤 다른 것을 하러 갈까? 주님을 만나러 갈까? 저울질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이 뭐냐면 거침없이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일을 위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어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됐어요. 몇 시면 늦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들어오라고. 그때라도 달려오라고. 그게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증거라고. 저울질 해가지고 시간도 지금 안 간다. 아니, 나는 다른 때도 못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안 가. 하나님은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네 마음이 부정해. 네 마음이 더러워. 핑계 얘기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나는 네가 부정해. 부정하면서도 딴소리 하면 더 싫어해.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정직해져요. 말이 정직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부분은 말로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우물을 우리 파놨어요. 제법 깨끗해요. 여러분, 저 물 떠다가 잡수십시오. 여러분, 식수로 써요. 오늘 떠갈 거예요, 안 떠갈 거예요? 정수기에 물은 떠가도 저거 떠다가 잡숴요. 제가라도 말길 거예요. 왜? 떠다가 먹을 정도는 아니요. 왜? 왜요? 땅이, 주변의 땅이, 물을 담고 있는 땅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 지리산 골짜기를 가가지고 땅속에서 바위 사이에서 퐁퐁퐁 흘러나오는 물 거침없이 마셔요. 왜? 땅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썩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리산 천안봉 밑에 가면 천왕샘이라는 좀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썩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대고 둘러 마시고 병을 남아갑니다. 그 수질검사, 그 물 가서 수질검사하는 사람, 미친 사람 없어요. 거긴 땅에 썩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내 나오는 언어는 땅인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땅이 더러워져 있지 않으면 언어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더러워져 있으면 언어가 더러운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있으면서 그 모임에 잠시 들어왔다가 그 모임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거리를 두고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었다. 일구동성한 얘기가 왜 힘들었다는 이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앉으면 음담 패설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앉으면 음담 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라 다닌다고 자랑을 해요. 부산에서 지하철에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앉으면 음담 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썩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청결치를 않아. 여러분, 내가 썩었는지 청결한지는 내가 아는 언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그 심령의 이 땅 속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가면 끊을 때서 끊는 게 지혜롭겠죠. 오늘 다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인가?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옆집에 마시러 오시듯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갖고 아담아, 하와야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 어디서 뛰어나갔다니까. 그리고 마주보면서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박수치고 그랬다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청결해진다면 나를 보게 돼. 네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간다.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너의 울음에 함께 울 것이다. 네 연약함 속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을 왜 외면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냄새가 나. 썩어서 네 옆에 갈 수가 없어. 겉으로는 번지르러서 깨끗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는 냄새가 풀풀 나서 온전히 거룩한 나는 네 곁에 못 가. 주님 말씀하신다. 새로워지십시오. 다시 믿음으로써 거룩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나는 너한테 가는 게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예배를 놓고 저울질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놓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공교회의 이름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놓고 다른 것으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깨끗하십시오. 주님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다시 하나님을 보리라.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